역대기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답답하고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요.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요즘 좀 유명해져서 방송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는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날씨를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날씨를 좋게 해주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우주의 질서가 깨지는 게 아니냐고. 왜냐면 그때 어떤 사람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 나로 인해서 온 우주의 어떤 뭔가 체계가 깨져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네서 기도 안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 들으면서 잘났다 임마. 제가 그 말 들으면 혼자 한 말입니다. 잘났다 이 자식아.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기가 이제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일면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거든요. 아마도 저것은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유능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천재에 해당되는 친구라서. 그리고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어떤 일을 남자가 직접 맞닥뜨려서 감당을 해야지. 그거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이 개입을 요청하는 건 내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노력해야 해서 해내야 되는 일들을 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을 해? 왜 나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면 누군가는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 라는 이 착하니 콤플렉스까지 결합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결국요 똑똑하면 그리고 유능하고 약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살만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너무 오래됐죠.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요즘 같은 때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것 같은 요즘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이야기 답답하고 두려울 때 그때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이다 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야 20장 3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보면은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하므로 그때 어떤 이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기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하겠지만 역대기야 17장 1절을 보면 이 왕은요 세상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잘하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야 17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사밧 왕은 세상 일이나 영적 어떤 그 행정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그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잘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그런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능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감당하기 벅찬 일이 한 사람이, 한 개인이,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 발생을 했으니 그것은 최소한 3개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또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은 군대가 달려들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장 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매 라는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상황에 맞닥뜨린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크리스찬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옳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때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두려운데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여호사밧은 두려웠으니까 주를 구하러, 주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아갔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할 만한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두려우니까 피하거나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크니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16장 11절에 보시면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을 구하는 것, 다 같은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답답하고 어려움이 들 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계신가요? 유명한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인 R.A. 토레이라는 분이 1900년대 초에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하셨던 것을 제가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능력 있는 기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보고 기도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무슨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하나만 하는 말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 몸을 숙이시고 듣고 계심을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와,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잘 생각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필요에만 사로잡혀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잘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마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가 하나님께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여기저기로 방황한다. 그 같은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의 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을 우리 잘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나를 꽉 누를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건데 우리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분께 집중하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장 역대기야 20장 7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될 때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적어가면서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하냐?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노예였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었죠.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죠.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간 비록 광야 생활을 거치긴 했으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여리고 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승리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 여호사밧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잘해서 이 땅을 받은 게 아니었지.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우상 숭배도 엄청 많이 했는데
고집도 엄청 세게 부리고 불평도 엄청 많이 하고 원망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셨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깨닫게 되죠? 적어볼 때 잘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이 너무 무료하고 지겨울 때가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분, 그 지겨운 일상이 엄청난 축복인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죠? 그 지겨운데, 답답한데 집안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파보세요. 금방 그 지겨움이 깨집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지겨움이 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하죠. 아, 그때 그 지겨웠던 상황이 되게 좋은 거구나. 제가 2017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 이분이 이제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 단조로웠어. 너무 일상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겨운 생각이 든 적이 있었대요. 삶에 대한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그냥 무료하게 흐르는 시간을 떠내보내는 나의 일상에는 행복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이 무료함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애들과 함께 놀다가 카펫 위에 떨어진 이쑤시개가 아들 발에 박혀버린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쑤시개가 박혀버렸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해도 이쑤시개가 안 보이더래요. 돈이 없어서 MRI를 못 찍고 계속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 애가 발이 퉁퉁퉁 부어서 나중에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자 의사의 주선으로 MRI 촬영을 해보니 이쑤시개에 부러진 반쪽이 네 번째 발가락 뼈에 교묘하게 딱 달라붙어 있었고,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의 가시를 빼내고서야 아들의 발이 아물기 시작했고, 몇 달 동안 이 목사님은 아들의 발을 보듬으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을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비로소 매일매일 평범하고 지겹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 오고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느라고 더 힘드시겠죠. 아내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도 교회 섬긴다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너무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사실은 감격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임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오늘이 감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우시죠? 예전에 받았던,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았던 감사를 적어볼 만큼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알죠.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는 찬송가도 알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그걸 해볼 만큼의, 적어볼 만큼의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답답하고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약속을 주장하는 것. 다 같이 역대기하 20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에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나에게 기록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잘 적용하려면 여기 적용하는 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리를 건너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무슨 다리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Principalization 이란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방금 읽었던 20장 9절이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보세요. 여기 9절에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쉽죠. 역병, 코로나 지금 우리에게 임했네. 나 그럴 때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이 집이 뭔지 생각하자면 이 집? 우리 집? 주의 이름이 우리 집에 있다고? 우리가 이 집 앞과 사실은 이 집이 성전인데 그냥 자기 집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아니면 구약의 성전이지만 우리 교회 앞에 서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도우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역병, 코로나가 역병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은 남에게 준 약속을 나한테 이행해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면 그게 우연히 저절로 임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그들과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도 맺으시고 모세의 언약도 맺으시고 나중에 신명기에서 랜드 커버넌트라는 것도 맺었거든요. 그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순종을 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텐데 너희가 불순종을 하면 기근이 임할 수도 있고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역병이 임할 수도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칼이 임했잖아요. 즉 지금 막 모압과 암몬과 막 쳐들어왔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가 약해져서 쳐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거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나 제대로 안 섬기면 내가 칼을 보낼 거야. 어느 나라가 너희들한테 쳐들어올 거야. 역병도 임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임할 때에 임하게 되면 그때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있어서 이런 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 너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안 도와줘. 이 말을 신명기에서도 약속하셨고 가까이는 역대기하 6장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그 땅이 어디죠? 지금 이 미국 뉴저지인가요? 한국인가요? 아닙니다. 그 땅 이스라엘 그 땅 기근이 있거나 가나안 땅 거기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거나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땅의 도시들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지금 가나안 땅에 원수들이 모압과 암몬이 에워쌌잖아요. 무슨 아픔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이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 거기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이 말씀이 역대기하 6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 답답하고 두려움이 막 차오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그러기를 하셨잖아 하나님 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때 너희가 회개하면서 약속을 주장하면 내가 와서 건져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게 이제 엑세지시스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런 걸 주시겠다고 해서 이 진짜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거둬가신다는 그 약속 다시 주장하는 거죠. 약속을 주장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그랬었다라는 것이 해석이고 이것을 현대로 프레스플라이제이션, 원리를 발견하는 다리를 건너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어떤 것인가? 이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을 주장하면 그걸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이 이 프레스플라이제이션, 원리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약속을 주장하되 회개하면서 주장을 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이 원리인 거죠.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겁니다. 13절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면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사람들은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가야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많은 여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결혼을 그 시기에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는 동거하고 있는 여자이거든요. 물란해. 그러면서 같은 사마리아 여자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여자였어서 그 아침에 물을 기르러 가면 여자들이 다 나와서 물을 깃고 있는데 자기 보고 수근수근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땡볕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만나시려고 일부러 거기를 통과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왜 나한테 물을 구하냐?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우리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잖아.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네가 지금 그 이 우물에서 길어모는 이 물을 먹잖아? 일단은 목이 가시지 갈증이. 그렇지만 또 목이 마르지만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 성령님이죠.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줄 물은 그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돼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안에서 솟아나는 우물처럼 나의 삶을 적시고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일을 해주신다라고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주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던데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목이 마른데요. 영적으로. 허기진데요. 영적으로. 무서운데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는데요. 고갈되어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게 아니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삶은 코로나가 없으면 결코 목 안 마르고 코로나가 오면 목 말라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오거나 말거나 코로나가 다 나아지거나 또 더 무서운 병이 오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주님, 이거 나한테 주신 약속인데 난 이거 지금 못 누리고 있는데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게 뭡니까? 약속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속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주장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역대기야 20장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그러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뜨끔한 거죠.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절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다. 와,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거죠. 지금 6번째 만난 남자랑은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구하면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죄 말고는 없었겠습니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너무 뚜렷한 이 죄를 손가락으로 쿡 짚으시면서 지금 이 여인이 회개하길, 자백하길,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궁지에 몰려고?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 영원히 솟아오르는 우물 같은 성령님을 누리고 사는 것, 이 갈증이 해결되고 답답함이 해결되고 무기력함이 해결되는 이 삶은 회개와 함께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약속을 청구할 때 주시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답답하고 두렵다고 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예전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어가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2가지를 하면서 뭐죠? 회개와 약속을 주장하면서 주님,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거 저는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도 어떻게 합니까? 5년 뒤에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 좋겠지만 내가 안 오면 좋겠다고 해서 안 오고 오면 좋겠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된 이 약속, 주님의 약속이 주님 제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요한복음 4장 약속은 그냥 말이야 말. 실제로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누가 그렇게 살아?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확 닥치도록 저를 그들의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 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을 주장합니다. 주님이 성령님을 제게 이미 주신 이 성령님을 생수의 강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셔서 제 온몸을 적시고 저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주님의 생수의 시원함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멘 하고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예전 일을 기억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만 주장하면 안 되고 회개와 함께 회개의 약속, 예전 일 기억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기야 말씀에서 나타난 여호사밧 왕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일들에 닥쳐서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영원히 솟아나오는 그 우물이 그 생명수가 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지겹고 따분하거나 지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7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기도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에 지금 허리를 굽어서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전에 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자격도 없는데 주시고 심지어 때로는 구하지도 않았을 때도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셨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우물이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삶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우물을 꽉 틀어막고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 사는 거 그거 약속하신 거 그 약속 그대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나타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 전에라도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닥치게 만드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